믿는 것은 강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나 믿음은 에너지를 박탈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힘이다. 케케로의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시작은 내가 누구인가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믿으면 이 세상에서 정말 삶의 보람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든 고난의 길을 가도 희망에 넘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산산조각난 세상을 빛으로 나오게 하는 힘이 된다고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로마 군인 장교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저희 종이 낫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이 성경 어디에도 없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유대 땅에서, 온 유대 땅이라는 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다. 극찬의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믿음은 이렇게 놀라운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정말 보람이 넘치고 희망이 사라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진화론을 하나님이 믿는 게 아니라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원숭이가 조상이에요. 그리고 원숭이 피가 흐르고 있다고 굳게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이렇게 믿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고 살기 때문에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치고 피폐해지고 결국 죽음을 맞이할 때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죽음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 우리가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예배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믿음을 선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음의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첫날부터 6일째,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우리 김은숙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실까요?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맞습니다. 이렇게 여섯째 날 동안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지막 일곱째 달에는 참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일곱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일곱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길래
복되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하다고까지 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김서진 어린이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2장 1절에서 2절까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아유, 어떻게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똑소리 나게 잘 읽으셨어요. 네, 너무 멋있습니다. 네, 잘 읽으셨어요. 네. 자, 마지막 일곱째 날에 만드신 것은 뭐라고요? 안식입니다.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피곤하신가요? 그냥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들고 나니까 지치시고 계신가요? 아니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을 볼까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듣지 못하느냐? 듣지도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쉼이 전혀 필요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안식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안식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하시면서 그 안식의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나다.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모시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날 안식을 지킨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서 하나님 만드신 안식을 완성했기 때문에 주일을 지킨다는 겁니다.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오늘 이 주일은 하나님의 안식을 완전시킨 주일날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이고 안식의 완성이고 주인인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김강희 집사님께서 3절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허락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네, 맞아요. 그동안 모든 날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일곱째 날은 단순히 좋은 날이 아닙니다. 일곱째 날은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노예로 만든 게 아니에요.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일 시키려고 만든 그런 노예가 아닙니다. 즉,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안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복되게 해 주십니다. 놀러 가지 않고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복되게 된다는 겁니다. 집에서 잠잠해서 눕지 않고 주일에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경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 주십니다. 자, 거룩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심령이,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얼마나 깨끗하고 바르고 맑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상태에서 월요일날 일하면 얼마나
일의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아멘. 복되고 거룩하게 된 그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 지혜로움이 넘치지 않겠어요? 아멘. 거기다가 복되고 거룩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만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분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배우자감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아, 저 사람이 사업 파트너인지를 알 수 있고요. 아, 저 사람이 친구인지 적인지 사탄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복과 거룩이 없어집니다. 아니,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이 없기 때문에 늘 일만 해요. 그렇다고 쉬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다가 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일에 치이고 결국은 복과 거룩은 지침과 낭만과 시리의 패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월화수목 일하고 금토일 3일 놀았다고 이 사람이 마음이 평강하고 안식할까요? 전혀 안식은 가질 수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수를 마시고 죄사함을 받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직접 써서 주신 십계명에 볼까요? 안식하라고 했습니다. 즉 주일날 예배를 반드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거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가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얘기예요. 너뿐만 아니에요. 나뿐만 아니에요.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 동물도 그래요. 강아지, 집에 강아지 키우면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거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 일 하지 말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세요. 주일날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일날에 은혜를 듬뿍 받으시고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함도 받으십시오. 그래서 주일을 복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창성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한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부터는요 7일간 천지를 창조한 그 내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내력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내력은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는 말입니다. 족보라는 뜻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역사로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4, 5, 6절을 최옥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4절 9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에 적셨더라.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한 번에 너무 잘 봉독해 주셨어요. 네. 자, 볼까요? 자, 이거 어떤 의미가, 이 내용이 뭔가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봉독하면서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호칭이
표현했어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첫 번째 호칭이 뭐냐면 하나님,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로 엘로힘, 이렇게 다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다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엘로힘은 힘 있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심판자의 하나님, 이런 의미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자로 알고 있으면 만약에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보자고요. 물론 매일 잘못합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섭고 섬뜩한 하나님이시고 거기다 감시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 아니에요. 자, 볼게요. 그런데 야훼, 즉 여호와를 하나님 앞에 뒀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방금 읽은 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고, 그렇게 지면에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 바뀌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과 언약 중인 하나님이 된다는 뜻입니다. 엘로힘, 즉 하나님 앞에 야훼, 즉 여호와를 쓴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을 때 야훼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만드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 정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서 모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사람과 함께 하시는 야훼 엘로힘, 번역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은 그저 지금 봉독한 대로 땅에 비도 내리지 않았어요. 거기다 들에 초목도 없어요. 밭에는 채소도 나지 않았어요. 땅과 그리고 들과 밭은 사람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했는데 왜 땅과 들과 밭에 이런 상태를 만들었을까? 예를 들어 볼게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이 힘들어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드디어 사람과 함께 하시고 싶은 여호와 하나님이 설레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우리 김진희 청년이 2장 7절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드디어 생명이 되었습니다. 자, 또 불을 해줄게요. 여기서 히브리어로 땅은 아담아예요. 이 아담아를 아담이라고 해요. 그리고 흙은 아파입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진흙의 먼지 아니면 티끌을 재료로 해서 사람을 만드셨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사람은 뭐로 만들어요? 티끌로 만들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볼게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사람을 먼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는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진흙으로 사람을 빚은 다음에 그 진흙에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흙인 사람이 하나님의 호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순간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시면 다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먼지로 돌아갑니다. 시편 104편 29절 하반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숨을 거두었다. 누군가가 만약에 사람들이 죽으면 숨을 거두었다? 누군가가 거두었기 때문에 거두은 거 아닌가? 혹시 이렇게 의아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하나님을 찾으러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우리의 숨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야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해야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호흡이 없어졌기 때문에, 진흙이기 때문에 진흙으로 만든 동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도 진흙으로 만들었지만 동물도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짐승입니다. 짐승처럼 자기 영역에 소변 놓듯이 자기 영역 다툼을 하면서 더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동물이 되어서 경쟁하면서 절대로 안식 없이 평생 피곤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만드셨던 처음 그대로 먼지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합니다. 가정에서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가정은 동물의 가정이 돼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동물의 왕국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항상 가지고 있고 말씀이 있는 그곳에 있으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호흡을 멈추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멈추면 우리는 100%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호흡 없이 사느니 차라리 고난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복되고 안식이 될 것입니다. 호흡을 놓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설사 부자로 산다고 하더라도 불안하게 한평생 사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호흡을 멈추고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비참한 피지배인에 의해서 거기에 사는 것도 아니고 몽땅 다 아주 불쌍한 사람만 남겨놓고 왕족, 귀족, 또 건축을 잘하는 사람, 하여간 쓸만한 사람은 다 끌어다가, 유대인들을 끌어다가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딱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벨론 포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역사서는 이때 포로기에 쓰여진 겁니다. 즉 하나님의 호흡을 되찾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창세기부터 설교를 듣는 것도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인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에 함께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복되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호흡인 말씀대로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